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침을 차려주시다. 어떤 한 부부가 싸웠답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로 싸운 것은 아니고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싸웠답니다. 한참 다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아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남편에게 밥을 차려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다투었기 때문에 차려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명언이 떠올랐답니다. 그 명언이 뭔지 아십니까? 싸우더라도 밥은 차려주고 싸워라. 이 명언이 떠올랐대요. 누가 이 명언을 했을까요? 예? 시어머니가 했겠어요? 예. 이 명언은 친정엄마 말입니다. 친정엄마가 싸우더라도 밥은 차려주고 싸워라. 예. 그래서 그 친정엄마의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비록 싸워서 마음이 삐지긴 했지만 남편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었고 또 이게 또 너무 고마워서 남편도 금방 아내와 화해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싸우더라도 밥은 차려주고 싸우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홀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엘리야. 예,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상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의 말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엘리야 지금 아합 왕에게 뭐라고 지금 제안을 드렸냐면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백성들도 모아달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갈멜산으로. 이 갈멜산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기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대결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 엘리야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대결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850이었어요.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참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거대한 대결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과 잘 아시죠? 자, 지금 이 대결하는 지금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850명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들이 춤을 추면서 신의 이름을 부리면서 불이 내리기를 갈망했습니다.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들이 하루 종일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의 몸을 자해가면서 그들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외쳤지만 불이 결코 내리질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 차례예요?
엘리야의 차례예요. 엘리야는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제단을 쌓되 거기다가 뭘 부었습니까? 물을 몽땅 갖다 부었어요. 네. 그 다음에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긴 기도가 아니었어요. 짧은 그러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려서 완전히 재물을 사르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상 18장 38절로 4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놀라운 일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보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39절에 보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고 이분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네. 여러분,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40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지시하냐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리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몇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러한 대단한 개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신앙 고백이 있었고 바알 선지자들이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게 왕상 18장 45절을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서 모든 우상적인 요소가 제거되었을 때에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 동안 고통을 당했냐면 3년 반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전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비가 내리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서 모든 우상적인 요소를 제거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바알 선지자를 제거하는 개혁이에요. 이 대개혁과 함께 그들에게 놀라운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진정 우리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참된 회개를 경험하며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이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도 뭐가 내려요? 내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내리고자 원하는 비는 바로 이 비입니다. 세상에 내려서 홍수를 일으키는 이 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의 교회에 기대하는 비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리는 비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를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비를 내리는 엄청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왕상 19장 2절로 3절의 말씀인데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하늘에서 불과 비가 내렸을 때 얼마나 이 엘리야가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850명의 사건에서 이긴 거예요. 850명의 거짓 선자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싸움에서 완전히 완승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의기양양 하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기에 그의 마음은 붕 떠 있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완전히 분위기가 다운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850명의 선자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누가 분노한 겁니까? 아합 왕의 부인, 왕비의 왕비. 이 왕비가 이 내용을 듣고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전가를 보냈습니까? 이 거짓 선자들이죠. 이들을 죽였던 이 엘리야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보낸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방금 전에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위협을 느끼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까? 요즘 말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네. 마음에 퐁 떠 있다가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엘리야였지만 순간에 이세벨의 위협이 들려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이세벨의 위협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게 잘 풀려나가고 모든 게 만사형통할 때는 기분이 너무도 고조됩니다. 예. 근데 순간적으로 조그만 어떤 사건이 연루되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운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을 벌였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두려움이 있었고 엘리야도 마음속에 낙담을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때로는 낙담할 때가 있고 얼마든지 좌절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때 우리는 때로 낭망을 경험할 때가 있고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이 시소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왕 161쪽의 말씀이에요. 그가, 엘리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을 때에는 가장 혹독한 신앙의 시련을 견딜 수 있었지만 그의 귀에 울리는 이세벨의 위협과 이 악한 여인의 음모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탄의 계속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실망한 이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는 엄청나게 높임을 받았으며 그 반작용도 대단하였다. 야, 저 선지자말로 정말 최고의 선지자라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으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우쭐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곤두박질 당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만들고 하늘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그런 소나기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붕 떠올라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었을 때 그는 뭘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들려오는 것이 바로 그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손길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정말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리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내게 칭찬을 돌리고 잘한다고 얘기하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자칫하면 넘어지기 쉬운 순간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이게 왕상 19장 3절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 지금 선지자 도망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서 한 롯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순간적으로 무너진 이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에 사환을 두고, 왜 거기다 사환을 뒀을까요? 방금 전에 그 성공의 그 장면과 지금의 낙담의 모습은 너무도 대조가 되는 거예요. 종 보기도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기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어디로 들어갔냐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루길쯤 가서, 왜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죽기 원하는 거죠. 근데 너무 지금 탈진돼서 육체적으로도 탈진되고 마음도 지금 낙담이 돼서 죽기를 바라는데 정녕 죽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뎀 나무 아래에 앉았잖아요. 그렇죠? 예, 뜨거운 사막입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어디 아래에 앉았냐면 롯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결국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롯뎀 나무입니다. 예, 이게 롯뎀 나무가 뭐냐면 한국으로 말하면 쌀이 나무와 비슷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만들냐면 빗자루를 만드는 그 나무입니다. 예, 그 나무에 이렇게 그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이 엘리야처럼 지금 누워있는 장면이에요. 롯뎀 나무 그늘에서 지금 누워서 쉬는 장면입니다. 이 엘리야가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낙담이 되어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 나무 아래에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예, 그걸로 끝났다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왕상 19장 5절과 7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기진맥진해서 탈진돼가지고 그 나무 아래에 누워서 쉬고 있을 때에 누가 다가왔어요?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뭐하는 장면이에요?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도망가는 엘리야를 누가 도와요? 천사가 돕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꾸짖었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온 것과 다름없어요. 도망가는 선자를 예수님은 전혀 꾸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어깨를 따닥거리면서 야, 일어나라. 좀 먹어야 도망가지 않겠느냐. 먹어야 돼. 하면서 여기 깨운 다음에 본즉 뭐가 놓여있는 겁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네? 지금 너무도 지금 낙심되어서 도망가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도망가는 선지자를 누가 지금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장면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숯불을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셔서 구워가지고 그리고 물도 준비하셔서 이 도망가는 엘리야에게 제공하시는 장면입니다. 한 번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계속해서 천사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엘리야가 도망하는 동안에 누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천사가 매 순간 함께 하셨어요. 그가 도망하는 그 순간부터서 지금 이 롯뎀나무 아래까지 오는 그 모든 광경을 그가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걸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 삶 속에 실망과 절망이 찾아올 때, 그래서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낄 때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성공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삶에 실패할 때도, 내 삶에 낙담이 될 때도, 네. 내 삶에 고난이 임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순간에도, 네. 그래서 내 주변에 아무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린 결코 혼자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매 순간 우리 길에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낙담의 길을 결코 혼자 걷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3장 9절의 말씀. 이사야 63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모든 환난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누가 동참하셨어요? 직접 함께 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우리의 모든 사업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함께 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난에 함께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여기 엘리야에게 떡을 제공하시고 물을 제공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네. 낙심해서 도망가는 선지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함께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네?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랬어요. 백성들이 이걸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눈이 너무도 고통에 감겨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여정에 우리 인생의 시소를 타지만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려운 삶의 골짜기를 지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진맥진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음식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러하여금 용기를 붙드는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도망간 끝에 결국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왕상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브에르세바에서 호렙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350km 정도 됩니다. 이 길은 며칠 길이냐면 약 열흘 정도의 거리예요. 그런데 왜 40일이 걸렸을까요? 왜 40일이 걸렸겠습니까? 아직 마음을 못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이시고
그에게 마시겠지만 엘리야는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너무도 실망되고 너무도 낙심되어서, 너무도 실망되고 낙심되어서 그는 계속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마음을 지금 망설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열흘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지만 40일이 걸려서 간 것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삶에 분명히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내 삶 가장 가까이 계셔서 동행해 주시지만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선택한 것은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났던 그 장소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장소, 그런 그 장소를 찾기로 마음의 결심을 한 겁니다. 갈팡질팡하다가 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을 얻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덕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를 먹고 마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딱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에 아,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런 마음을 작정하고서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호렙산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결정이었어요.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방향을 튼 것을 보게 됩니다. 방황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6쪽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련의 때에 버리셨던가? 그렇지 않았다. 아, 참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련 때에 버리셨던가? 그렇지 않았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요. 산 꼭대기를 비추던 때와 똑같이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부드러운 감촉과 상냥한 음성으로 깨우셨다. 사랑의 마음,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먹이셨습니다.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랑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이 끝내 그의 마음을 어디로 돌이켰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호렙산으로 돌이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잖아요.